메타버스 얘기했는데 공간을 넘어서는 이제 세계가 왔습니다. 메타는 형이상할 때 형이 이제 이게 좀 넘는다는 것이죠.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버스는 유니버스. 오늘 제가 저녁에 자료를 한번 올려봤어요. 저한테 누가 친절하게 귀한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읽어보셔야 돼요. 천천히 한번 이렇게 그 PDF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겨보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또 메타버스 교회는 뭔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나온 신조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즈음하여서 이제는 평상시에도 코로나 끝난 뒤에도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장과 지금 말하자면 이제 가상 공간을 넘나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장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존중해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양세계가 잘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한 도구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나누면서 드디어 오늘 예고한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른 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급격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연로하게 되고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는 것으로 거의 분수령을 이뤄서 그의 시대는 마치게 됩니다. 이게 참 뭘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이삭의 생애 신앙의 최고 경지는 22장과 그 다음에 24장에 있어요. 22장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고 24장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믿고 이삭을 보내지 않고 종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또 왜 신령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을 나타나는지 24장 마지막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기대는 거기에 있어요. 기대하시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 읽으면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배우면서 그냥 공부를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정도의 여러분 수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런 것이 과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진 것으로 족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루두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금석처럼 시험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하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신앙의 연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서 자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틈을 노리는지 몰라요. 엄청난 영적 전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해서 시련을 여러분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유혹을 이기실 축복합니다. 둘 다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이겨야 되고 사단이 주는 유혹도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 봐요? 공부 좀 하라고. 학생들 공부를 해야 선생님들이 가르친 여러분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 확인이.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이제 그 수준에 이르는 여러분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격 교육이 없이 이제
어떤 성적을 올린 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그러진 교육 시대를 맞고 있지만 그 하다못해 학교 시험도 왜 봐요?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셔요? 얘야, 신앙이 좀 잘하면 안 되겠니? 이대로 어린아이로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 왔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리는 시험 1차 낙방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낳는데 10년도 뭐 잘 기다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 기다리고 낙방했어요. 1차 낙방했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어떤 간에 25년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이제 삼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종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을 이제 후계자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너희 실수했지만 내 언약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분 25년 만에 100세의 나이에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뭐예요? 생리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게 많아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여러 어떤 그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좀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물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연단 우리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들어가는 거죠. 세월이 가면 이번에는 어떤 그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수준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 우리가 밀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수준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우리 믿음이 여러분 진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인격의 성숙이라고 말하는데 같이 가야 돼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같이 이제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부분은 잘 훈련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렇지 아브라함은 또 누가 그래? 다윗이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에 처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표란 말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담부터 다 소용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응답하시 바랍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들어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들리고 세 번째 들리고 세 번 반복하니까 엘리가 둔감했던 거죠. 한 번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무엘아 하나님 나타나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데 엘리도 나이가 들어도 둔감한 거예요. 사무엘은 경험이 없고 엘리는 둔감하고 세 번이나 하나님 부르시게 되고 한 번 더 부르시면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부르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 읽는데 경청의 준비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뚝뚝하게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우리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말고 즉각 반응을 나타나시 바랍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어떻게 듣겠다는 겁니까? 말씀하심을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적이란 언제냐면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100%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그런 결연한 자세를 갖고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요약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독자 이삭이 왜 백서에 나왔잖아요.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때에 나왔잖아요. 요즘 재미있는 게 김용건 씨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뉴스? 하정우 영화배우 하정우 아버지예요. 하정우는 본명이 아니고 김 씨입니다. 원래 이제 그 배우 이름으로 그냥 하정우인데 아주 뭐 아버지보다 더 그렇죠. 아주 그 성공한 배우가 되고 있는데 근데 하정우가 동생이 생기게 되었다고 지금 이제 이 김용건 씨가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38세 연하 여자사에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 이제 이 할배는 이제 나이가 이제 할배니까 그 나이에 뭐 어쨌든 뭐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뭐 아이를 출산하려니 부담이 되고 그러나 또 이제 30대 후반 된 그 여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남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생명을 건져야겠다 해서 이제 낳겠다고 고집하는 것이고 법정으로 갔대요. 그래서 결국에 김용건 씨가 승복을 했답니다.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갖는 게 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용건 씨야 뭐 아들이 없어서 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자, 문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누가 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바가예요. 자, 우리 레위기서 18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금하셨는지 레위기 18장 우리 21절 읽어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몰렉이란 몰렉 신이에요. 몰렉 신. 팔레스타인에서 한 종교, 바알 종교 같은 한 종교가 이제 몰렉 신인데, 이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종교냐면 특별히 자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식을 거기 보면 이제 자식을 이제 불로 통과,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는, 번제로, 화제로. 지금도 최근에 선교사님들 어제 오셨잖아요. 세 가지 오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이런 게 있답니다. 주술, 이 무당들이 주술을 행하는데 귀신이 어떤 걸 좋아하는,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주면 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인격이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뭐 여러 귀신의 신비한 능력을 더 얻고자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건 아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앞서 말한 그 배우보다 더 못난,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있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의 여러분 어떤 그 무속적 능력을 더하겠다고 여러분 제 자식을 죽이면 그 누구를 위한 종교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뭐냐면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금하신 것을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고 일컬었던 여러분 이제 종의 자식은 안 된다. 약속의 자녀라 된다. 사라의 자식이라 된다. 그 백세에 죽어서 지금 이제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 되는데 17살 정도 되는데 청소년 돼서 이제 곧 이제 성인이 곧 될 나이인데, 자, 미성년에서 성인이 될 나이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 2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가지고 시험을 하셔요. 사람이 선악과를 여러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먹을 줄 아시면 만들지 말아야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우리가 자유적 존재로,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로봇이 아니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AI가 아닙니다. 우리 AI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로봇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값주고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독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값을 치르면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여러분 자유적 존재, 책임적 존재로 여러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 정말 엄청난 시험이 나오는데 왜 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일 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순종하는지, 그리고 가장 귀한 그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지를, 여기 중요한 건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진짜 죽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결론을 알고 있지만, 물론 아브라함 몰랐죠 그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아니까 이야기가 좀 낫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전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맞이한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여러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오늘 본문의 답을 또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자,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일러준 곳은 이제 그게 모리아 산인데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75km 정도 돼요. 부지런히 걸어가면 약 3일길, 3일길에 이르게 되는데, 실제로 4절 보게 되면 제3일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 다 온 거예요. 3일째 되어서는 이제 목적지에 다 이르게 되는데, 모리아산은 어디냐? 오늘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성전터가 있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성산으로 알려져, 성산으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더니 성산이 기독교에게도 성산이고 이슬람에도 성산이야. 그래서 본래 거기 이제 유대교 성전이 있던 곳인데, 이슬람이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슬람 거기에 이제 그 황금 사원을 거기다가 이제 골든 모스크를, 이제 황금 사원을 거기 세워놓고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부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제 불필요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이 없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불필요한 그 소모전을 벌이지 않으려고 그 성전을 그냥 두고 있고, 그리고 그 황금 사원 아래로 있는 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해마다 그 수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이제 통곡의 벽인데, 참 의미 있는 곳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3일길을, 자, 3절 다시 보시면, 3절 띄워보세요. 3절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아침에 일찍 갔을까요? 1번, 거리가 머니까 이제 일찍 출발했다. 2번,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몰래 가야 되니까. 요즘은 잘 들었어요. 요즘은 답을 말할 때 한 가지만 답이 아니에요. 모두가 답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예요? 모두가 답이에요. 멀리 가야 되니까, 75km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고, 두 번째는 본문에 안 나오지만 사라 모르게 출발해야 돼요. 왜? 이 사실을 알고서 엄마가 여러분 이제
아들을 보낼 리가 있어요? 결단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3일에 이르러서 그곳에 가까이 있는데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뭐라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 있어라? 여기서 기다리라.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는 5km 정도 전방에 5km 앞두고서 종들은 여기 두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그래서 내가 아들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여기서는 종들을 여러분 이제 두고 둘이 갔을까요? 남은 거리가 이제 뭐 불과 이제 1시간여만 가면 되기 때문에 아들과 둘이서 갈 수 있는 거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들이 동행하면, 엄마가 동행해도 안 될 일이지만 종들이 동행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 종들을 두고 이삭과만, 당사자하고만 지금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나중에 차차 알아도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순종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어떤 가정에 순종을 해야 될 일 있을 때는 좀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알면 그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충성과 헌신해야 할 때에는, 방해가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원하신 것이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17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삭이 이르되 뭐라겠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제사가 다 준비됐는데, 아버지 근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 안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힘든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 이제 절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절제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삭이 말한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떤 계력이 있는데, 그 계력이 다른 게 아니라 평정심을 여러분 잃지 않는 그 계력이 때로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아비 마음이 찢었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곧 다가오고 아들의 칼로 여러분 이제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옛날 제사는, 짐승 제사는 뭐냐면 반을 갈랐어요. 반을. 원래 계약이란 말이 브리트라고 하는 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배를 가르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절단한다는 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언약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것이 브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짐승이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이제 잡아야 하는데, 세상에 아들이 제물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들게 이제 아침부터 여러분 3일째 지금 길을 왔는데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아들이 제물 얘기를 하는, 그러나 이것을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1차적으로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바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 정말 아브라함이 명답을 한 거예요. 명답을.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임기응변 같은 그런 여러분 이제 그 답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자 뭐라고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성경이 답을 줍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성경이 답을 주는데 자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자 먼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일은 바로 시험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사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어떻게 믿음을 드렸냐? 18절 또 가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후손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느냐? 19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19절이 결정 다 된 겁니다. 혹시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아들을 살 수 있노라. 이거 굉장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아들에게는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재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잡아 죽여도, 아이고 세상에,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여러분 37장에 보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렇죠? 죽음의 뼈들이 여러분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여러분 뼈들이 모이고 거기에 피부치가 여러분 그 혈관이 붓고 피부가 붓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소위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엄밀히 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창해야 되니까 부활이 아니고 재생이에요. 재생. 부활은 한 번 죽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부활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살았지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엘리사가 살리는 여러분 이제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또 후에. 그러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엄밀히 우리가 이제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재생할 줄을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순종을 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9절에 이삭의 순종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삭의 순종이에요. 자, 보도록 하죠.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사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만 지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지피죠. 어떻게 해요? 제물이 올려져야 되니까 이삭을 이제는 제물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을 했어요. 손을 이렇게 뒤로 묶었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이제 반을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아브라함은 늙고 이삭은 여러분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가장 힘이 팔팔할 때란 말이에요. 힘이 넘쳐요. 한 이틀 안 자고도 청소년기는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할배는 안 된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삭이 순수히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여러분 이제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수히 결박을 당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곧 아브라함 순종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어떻게 이삭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죽이라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재현해 보건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이삭도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하면서 뭐냐면 이제 말로, 그렇죠, 저항하고 몸으로 저항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로든 몸으로든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했고 아버지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이삭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자기가 죽어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기 이삭도 역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지만 그러나 더불어 이삭의 순종이기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의 그 아들의 정말 기가 막힌,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여러분 순종의 본보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자가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순종의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여러분 100% 순종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이 상황에서 고통이 컸을까? 역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 고통이 더 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누가 더 고통이 큰 거예요? 실제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죽는 아들을 여러분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 소위 말하면 왜? 그래야 인류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참 여러 난제요. 해석이 난제.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그 미래적이지만, 시기적으로 미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경험할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둘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한테? 아브라함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자, 이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냥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시험은 끝난 거예요. 시험은 끝난 거. 이미 충분히 보았다는 거죠. 믿음에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합격했으니까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성도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Here I stand.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듣겠다는 경청의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우리가 전에 기대했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첫째는 뭡니까? 칼을 거두라.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이 나오겠죠. 칭찬. 뭐라고 칭찬할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전에 예고한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칭찬이에요. 이보다 더 나은 칭찬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이제 글쎄요, 기독교인이 800만 명인지 600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중 3중 등록 빼놓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백만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포하신 대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고 선포를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여러분 함께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춘천에서 포항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음성이 선포되는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공 여부는요 여기에 정해졌어요. 끝난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평생 한 번 듣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보장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조금 십자가 지나가면 십자가 멀리하고, 그렇죠? 팽개치고.
네가 이 짐을 져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기대함이 있어요, 때로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가 짐을 져야 될 때 짐을 져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요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런 순종을 한번 네가 나타내 주면 안 되겠니? 물론 결과를 알았다면 쉽겠지만 결과를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을 통해서 뭐냐면 기가 막힌 인류 최고의 칭찬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 교회 몇 명이 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교회 진정으로 여러분 전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봐라. 의인 한 명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진정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인 한 명이 있어서 포항 땅을 멸하지 않는 여러분 살아는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 성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전에 여러분 영국에서 그때는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 한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소위 뭐냐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사회가 복잡해져 나가면서 바빠진다고 해서 부흥회가 자꾸 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5박 6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4박 5일로 가다가 3박 4일로 가다가 지금은 2박 3일로 왔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하는데도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했어요. 부흥사가 죽는 거죠. 4번.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 그렇게 여러분 5박 6일을 월화수목금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줄기 시작했어요. 지금 2박 3일은 어떻게 하느냐면 되게 저녁에 3번, 새벽에 2번에, 낮에는 모일 수 없으니까 안 모인다. 그래서 강사가 낮에는 쉬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 그 당시 일주일 부흥했는데 보다 옛날에 부흥하면 뭐였냐면 마지막 때 결단의 시간.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에서 헌신할 사람을 제가 축복할 강사가 이제 결단을 부리려 그런 거죠. 그날따라 사람 많은데 한 명도 안 나오는데 한 꼬마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아프리카를 개척했던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 리빙스턴이 여러분 그때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의 부흥회는 최고의 부흥회였다. 왜? 리빙스턴을 발굴해낸 부흥회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의인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 있으면 저는 우리 포항 빈들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를 살릴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해서 포항 땅을 살릴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대로 여러분 통일을 선봉해서는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코로나 풀리면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제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미 결론이 났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길어도 소용없습니다. 짧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선포가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13절 보게 되면 드디어 준비한 재물을 말하게 됩니다.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1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안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안을 아까 선악과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엄청난 대안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우리가 엄청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책임적 존재는 굉장히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 민족을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한 뭐냐면 그 사이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 통일 전에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동독에서 어려운 시절 보내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목사의 딸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가난하게 지냈겠어요. 그가 이제 여러분 이제 16년 여러 얼마나 긴 세월 16년 총리를 하고 이제 아름다운 퇴장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평가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평가가 좋은지 몰라요. 이 여성이지만 그는 늘 책임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 최근에는 100만 명의 여러분 이제 아랍에서 온 시리아 난민들 100만 명을 수용을 해줬어요. 어머니 마음으로. 독일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니까 뭐냐? 100만 명을 여러분 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100만 명 건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권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제 그가 퇴임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찬사가 이제 퍼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겠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아브라함 불러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약속이 나오네, 그렇죠? 처음에 불렀을 때에 그리고 전에 우리 나눈 대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는데 또 다시 순종 뒤에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자 지금 번제로 드렸던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드려지지 않을 뿐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드려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려진 바 된 거예요, 이삭이. 그렇죠? 왜냐하면 죽었더라도 하나님 살렸었으니까. 그러나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났지만 같은 여러분 맥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뭐냐 이 엄청난 여러분 축복을 주게 되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될까요? 자, 당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되게 하늘의 별을 되게 육안으로 그때 망원경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보다 보니까 별을 3,000개에서 최고 많아야 6,000개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천문학적으로. 몇십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제가 척스미스 목사님, 딴 데는 안 나와요. 척스미스 목사님 보니까 그 당시에 10의 25승이 나와요. 10의 25승. 별의 수가. 과학이 발견한 게. 이게 지금은 1,000억 개가 넘는 걸, 현재까지 발견된 게 1,000억 개. 근데 아직도 갈수록 더 발견. 왜냐하면 망원경이 발달할수록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이저 호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기 다른 은하계로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다른 은하계로 계속 지금도 다니면서 지금 이제 그 보내고 있으니까 망원경이 이제는 뭐냐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도 망원경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뭐냐면 이제 우주의 비밀이 소위 말하면 이제 더 갈수록 밝혀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때의 별의 수는 3,000 내지 600개밖에 안 되니까 짧은 기간에는 뭐냐? 그렇게 아브라함 후손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육안에서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점차 별을 많이 보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되었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후손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 몇 억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15억이 되는지 20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현재 살아 있는 지금 기독교인만 해도 여러분 이제 15억 내지 정확히 몰라요. 15억 내지 20억 정도 되니까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멘.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세월이 그리 흘러댔다 하지만 하나님에는 뭐예요? 모든 역사가 한 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 한 해가 하루가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시간 개념이 여러분 이렇게
다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내다보시고 약속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 모세는 자 어떻게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순종과에 따른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자 이제 복이 나오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자 첫 번째 뭡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고 있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이 다수는 지금 예수님 모르지만, 그러나 구약적 성경이지만 그들은 여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지키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그 나가서 율법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시차가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반복하며 청종하면, 여기 청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인가?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소유가 자녀의 복, 그리고 모든 소유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5절로 가봅시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는 복이 있는, 먹는 것에 대해서. 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이게 되는 거죠. 침략으로부터 보호.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적이 전혀 침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언제 됩니까? 다윗 때에, 히스기야 왕 때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말했으니까. 자, 그다음 8절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시고.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자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다른 무엇보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돼요.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게 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10절로 가봅시다. 어떤 복이 있는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보고 뭐냐면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이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생활의 복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며. 거기 보시면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게 있어요. 날씨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걸 길게 쓴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거리도 많다는 얘기예요.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그걸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어떤 간에 날씨의 복이 대단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막 더울 때는 막 비를 기다리고, 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제는 뭐 정말 밤에 선풍기 안 틀어도 그런 대로 잘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감사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자, 13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여기 또 유명한 말이 나오네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뭐 이거 복이죠. 그리고 역시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거 반복되는 겁니다. 순종이 반복되는 것이고, 마지막 절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마지막 얘기는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15절부터는 뭐냐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더 길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365개. 하라는 것은 248개.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항상 앞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18절 보도록 하죠. 18절 한 절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 행함으로 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서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을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그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 읽어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행함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 이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행함이 따르지 않을 때에 거기서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한가 시험이 되는 것이죠.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 또 놀랍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면을 다 말한 야고보서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의로 여겼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렀다. 그 다음 마지막 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행함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이그젬플, 본보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요. 오늘 제가 제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어볼 것은 족보가 나오는데 다 볼 것 같고요. 23절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왜 이 가문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자녀들이다. 그 중에 누구 있습니까? 부두엘이 있는데 부두엘의 딸이 누구라고요? 리브가다. 성경 기록 목적은 이 한 절을 하기 위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과 더불어 리브가가 혈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역사는 철저하게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왜 코로나가 있고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맞았습니다. 연단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